참명상의 수행 단계죠. 네, 스님. 71페이지 보십시오. 네. 71페이지 맞을걸? 맞습니다, 스님. 이 책이 지금 서점에 책이 나간다네. 그런데 벌써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참명상에 대해서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과 법칙. 이 수행 단계에 무슨 인과 법칙이 있느냐. 네? 참명상에 단계가 있다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단계가 있다 하는 체험이 있다. 깊이가 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수행 단계 체험은 반드시 인과 법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인과 법칙 따른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온다. 예. 내가 아무리 해도 결과가 오지 않으면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사는데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생긴다 이러면은 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인과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 세계는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면서 한 독재자가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뭐든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할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이제 독재자가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결혼이 필요 없는 거야. 인과를 부정해버리면은 이런 바위라든지 이런 집에서 무기물이라든지 무정물에서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져.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려. 인과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원인에서 반드시 결과가 온다. 이 다른 말을 인과 의존이라고 해요.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의지하고 결과는 원인을 의지한다. 이걸 인과 의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원인은 자식을 의존해요. 자식이 없다면 부모라 말 못하니까. 자식이라는 결과는 반드시 원인은 부모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인과 의존. 사람만 그런 게 모든 생명체도 그렇고 모든 산물도 그와 같다. 예,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수행에는 동기는 무척 중요합니다. 생명의 괴로움을 자극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자, 괴로움을 자극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괴롭다. 이 괴로움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괴로우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도피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근데 그 중에서 내 괴로울 때 내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수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 동기가 바로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러기 위해 지혜를 일깨워 수행함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이룹니다. 따라서 수행은 모두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과로 이루어졌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 만일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수행이 진전이 없어요. 인과 이치를 확실히 알고 수행을 내가 한 만큼 뭐가 온다 하면은 열심히 하게 되죠. 자, 수행의 출발을 인지라고 하며 수행의 끝인 깨달음은 과지라고 합니다. 수행의 출발에서 괴로움을 자극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구하면서 모든 생명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하겠다는 소원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동기입니다. 땅은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줄기에 잎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마음 땅에 돌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깨달음이 꽃이 피고 깨달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말로써 함께 안 읽어도 돼요. 그럼 이런 씨앗을 심어가지고 잎과 줄기가 생겨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에서는 몇 단계가 있느냐? 4단계가 있다. 그게 경환공화예요. 예, 이 4단계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이제 알겠지만 거울 경자라는 거는 왜 경이라고 했을까? 거울이라는 거는 이제 볼관 관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관한다라는 거는 비춰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울이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뭔가 비춰보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의 첫 번째 이 4개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여실 공경이 있는 것으로 비해 있는 거울이거든요. 근데 원효 스님이 해석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은 각조가 없다. 그냥 비춰보는 것이 없다. 비해 있기만 하다. 네, 이 여실 공경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무지의 모습입니다. 무지. 마음의 본성이 무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 비해 있는데 비춰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가지고 비춰보는 마음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거울 경자예요. 그때 관찰하기 시작.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이제 인훈습경이에요. 인 원인이에요. 훈습 영향.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영향을 주는 거울이에요. 원인으로서 영향을 주면 어디 됩니까? 결과가 생기니까. 그 이제 두 번째가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지혜에서 번뇌가 다 없어지면 법출리경이라 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구경각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연훈습경,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 마음의 작용을 해요. 연훈습. 연하는 거는 인연을 짓는 거죠.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주는 거예요. 얘기하죠. 인연이 대해준다. 선지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4가지가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여기서 경환공화락하는 거는 바로 이 4단계를 얘기해요. 거기에 배대를 쳤어. 그러니까 경은 이제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했다. 이제 자세한 건 또 이제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사마타감과 이파사나감이 필요해요. 사마타는 집중 명상, 이파사나감은 분석 명상, 지혜를 얻어내는 이 2가지를 요즘 말하면요, 요즘 말 인식입니다. 인식. 직관적인 인식과 추론적인 인식을 얘기합니다. 직관적인 인식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사마타, 추론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관적이면서 추론을 하는 직관적 추론이 있어요. 그건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직관적 추론이라는 뭘까? 머리를 써서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분별과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인식한다는 건 똑같아요. 인식한다는 건 똑같은데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갖는가 하면은 직관은 비판단, 비분별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직관을 비판단, 비분별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얘기하죠. 직관에도 그 안에 분별이 들어간다. 추론이 들어간다는 거죠. 추론보다는 분별이 들어간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분별. 나누고 구별하는 능력이 직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 사람을 한번 탁 보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판단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렇게 했다. 딱 판단을 쓰는 거. 딱 보고 판단하는 이유가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주막집 주인이 관상을 잘 본다. 그러니까 옛날에 30년, 40년 동안 주막 주인을 있으면
해도 사람을 대하고 사람 보는 이 사람 직업이 뭐 다 아는 거야.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뭔지 다 아는 거야. 하도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직관적 분별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직관과 추론은 질적 차이는 없다. 뭐 판단은 분별하고 판단은 똑같다. 직관에서 추론 양적 차이는 있다. 추론하는 머리로 하는 거고 직관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적 차이는 있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명상이니까 사마타니 이파사나 이렇게 얘기지만 세속에서는 직관과 추론이라는 말씀이죠. 얘기하죠. 다 인식하는,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갈 때 명상 수단은 어떤 거래요? 기본은 개정의 사막이에요. 개라고 하는 건 도덕성, 정이라고 하는 거는 선정을 얘기하죠. 마음을 고요하죠. 집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고요함이 정이에요. 정할 정자 쓰면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분석에서 일어나는 사유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얘기해요. 개정해라고 게 이 정해는 반드시 도덕성을 바탕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행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선방에 가서 정진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번 봅니다. 매우 폭력적인 영화를 봤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 영화는 상당히 부도덕성을 많이 부하 폭력을 너무 조장해서 선정신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잖아요. 이거는 스님들 보면 안 돼요. 계율이 저촉돼요. 보지 말아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방이가 첫날 딱 앉잖아요. 자기 본 영화가 너무 강력하면 걔는 디바이벌 돼서 일어나. 이놈이 수행을 다 방해는 부도덕성 얘기하죠. 수행이 안 되는 거 집중도 안 되고 안 돼요. 지혜가 생기고 어림도 없어요. 화두를 붙들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싸움하는 거 이런 거 구경하지 말고 군 같은데 그런 뭐 사유라고 이런 것도 보지도 말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있는가 이게 이상하다. 계율이 왜 이러나 이러지만은 딱 수행하고 결부시켜보면 그렇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예. 태국 같은데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를 탄다 스님이 서 있는 자리는 여자는 한 명도 다 그냥 다 피해버려요. 왜? 여자들은 그걸 계율을 알기 때문에 스님과 가까이 있질 않는 거죠. 접촉하면 안 된다. 접촉을 딱 했잖아? 그러면 여자하고 접촉했다, 악수를 한다든지 오키면 딱 스치잖아요? 그 다음 뭐가 일어나겠어? 망상이, 명념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 접촉하지 말았다. 13성가 발사에 딱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 도덕성. 그런 게 있으면 수행 못해. 앉아만 여자 생각하고 이런. 수행 못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얘기하죠. 법만경에 보면은 얘기하자면은 음행하지 마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출가자에게. 그런데 여자는 다 빠져 있어요. 여자는 다 빠져 있고 남자가 음행하면 안 되는 대상 그 여성에게 천녀라든지 여자 귀신까지도 안 돼요. 동물에게도 안 돼요. 동물에 안거도 손댈 수도 없어. 못하게 됐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안 된다. 아니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음행을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자는
삿된 음행하지 마라. 합법적인 음행은 결혼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합법적이 아닌 것은 삿된 거니 가지 마라. 이래. 그럼 왜 그렇게 수신 거예요, 그럼? 그게 도덕성이 가장 강력한 게 음행입니다. 수행 못해요, 앉으면 계속 여자 생각하고. 안 돼. 그럼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달 내내 생각할 수 있어요. 강력해요. 얘기하자면. 인간이 살아온 습성 때문에. 오랫동안 남녀 그 결혼해서 사는 습성이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 계속 쌓여 있는 거야. 축적되어 있는 거죠.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버리기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행을 하게 되면 샷디 알아차림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덕성이 갖춰집니다. 다섯 감각기관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개를 안 받아도 수행을 하게 되면 도덕질이 되기 시작. 얘기하죠. 이 개정의 사마이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샷기들. 정념이 알아차리는. 여기 하나 더 있는 건 정념이 이제 나중에 명확하게 이 도덕성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정지가 있어요. 정지까지가 전부 개에 속하는. 여기 정지가 뭔가 하면은 삼파전라띠예요. 삼파전라띠. 참 발언하는 파전라띠는 분명히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지혜죠. 지혜를 얘기하는. 그래서 요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거는 샷띠에 해가지고 정념이 삼파전라띠 나왔지만 요것이 샷띠를 향해 가지고 이 잘못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딱 판단해 가서 스톱 딱 시키는 게 바로 정지가예요. 그 길은 바른 길이야. 그쪽 가도록 하는 것도 정지가예요. 바른 알매예요. 이건 지혜인데. 그리고 이건 개에 속하는. 그러면 이게 정지는 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도 있고 해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샷띠에 가지고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집중은 바로 삼매를 낳는 거죠. 삼매가 선정이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 그 집중을 의지해 가지고 이 샷띠가 이제 지혜로 바뀌는 거죠. 지혜로 바뀌는 이 해를 개정해요. 그래 집중해서 삼매를 얻는 걸 이제 사마타라고 해요. 이 지혜 부분을 이빠산나라고. 좀 강하게 이빠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와 이빠산나는 항상 이 도덕성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경환, 공화 네 단계로 수행 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에 세 종의 명상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죠. 자, 첫째는 대상을 해석 분석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방법이다. 비판단 비분별이야.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계획하고 고민하고 원하는 모든 것, 즉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그냥 다 내려놔. 비판다 비분별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멍 때리기는 하면 안 돼. 멍 때리기도 비판다 비분별이거든. 근데 뭐가 들어? 멍한 게 들어가는 거야. 멍한 거. 멍한 게 들어가니까 안 돼요. 멍하는 거는 지혜를 장애하는 거예요.
그럼 멍 때리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둘째는 자기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을 상대방 중심인 자비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막 싸워. 좀 나쁜 놈 이러면서. 그럼 왜냐하면 상대가 막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말싸움도 하고 막 싫어가지고 같은 저기 회사 안에 같은 그 장소에 있으면 서로 피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하는 감정을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 바꾸는 거. 사람의 연민심을 바꿔버려. 우리는 단지 피해를 입으니까 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아주 그 뭐랄까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적극적인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대하는 사람을 연민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진 그걸 이제 바로 자비심으로 전환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상고 무와 공성의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다. 자,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비판과 비분별은 이거는 이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에 힘을 빼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극히 명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 세 군데의 의식으로 두라.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그 차단돼 버려요. 세 군데.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많이 하잖아. 하면은 상대가 막 비난하고 이러면 같이 막 하면 마음이 바깥 딱 가잖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의식을 안으로 탁 돌리고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에 딱 두버리고 딱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상대가 뭐라 하더라도 마음을 안으로 그두고 상대를 안 반응을 안 해버리고 이런 방법을 이게 내려놓는 방법, 안으로 거두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극히 명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선을 딱 하면 처음부터 의식을 저 산능선에 탁 걸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해요. 이걸 마음을 쫙 펼치죠. 눈을 딱 감잖아요. 감으면 안으로 싹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펼치고 거두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아, 마음을 거둘 수가 있다? 거둘 수가 있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상대에 비난하고 스트레스 주면 마음을 안으로 거둬. 거둘 때는 마음을 어디 두느냐?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세 군데 의식을 두고. 안 그러나 발가락에 두거나 발바닥에 의식을 두거나 손가락에 의식을 두고.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마음을 안으로 거둬. 그걸 섭심이라고 해요. 섭심이 뭔가 하면 바로 도덕성하고 관련. 내가 나쁜 짓 하려는 나쁜 생각을 하려고 이러면 마음을 안으로 거둔다. 이렇게.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걸 뭔가 내려놓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도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의도적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다가 자비심을 딱 전환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무상고 무아는 의도적이지 않아요. 이건 이치 이로서 하는 거예요. 이치 이로서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내가 관찰 한번 해서 또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치가 본래 무상하게 변하는 거네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이거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 고, 무와 공성의 지혜를 번뇌를 제거한다.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제 무상의
대해서 얘기하는 허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허망. 무상한 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허망한 줄 알면, 형상이 허망한 줄 알면 탐욕과 분노와 이런 의석음이 제거된다. 그렇게 하면 내 욕심 부릴 대상을 욕심 부리는데 허망하다 이러면 욕심 부릴 수가 없어. 내가 화를 내야 된다. 화낼 대상이 무상하다면, 허망하다면 화낼 수가 없어. 그럼 무상한 거에 어리석음을 낼 수가 없어. 허망하다가 알아보니까. 이 수타니 파타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사마타하고, 두 번째는 사마타지만 자비관에서 있고, 세 번째는 이파사나 얘기하잖아. 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제가 걷기 명상에 좀 신경을 쓰는데, 자비경성 걷기 명상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민간 자격증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름 그게 좋겠다 해서 정했는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걸 어려워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단행을 해가지고 높은 것을 다시 또 낮췄어요. 경한, 공하 4단계를 갖다가 경단계에서 4단계로 그냥 수준을 쫙 낮췄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제가 왜 이 걷기 명상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설산 쪽에 스님들 같이 올라갔다가 산책 삼아 내려오면서 체험을 해, 내가. 예. 그게 이제 순도시장 땀 흘리지 않은 놈을 만나요. 막 그냥 숨을 막 쉬고 땀을 뻘뻘 흐르는데 이 놈은 숨도 안 쉬고 땀도 흘리지 않은 놈이 한 20분 이상이 나타나서 지켜보고 있어, 나를. 예. 지금은 어떤가 하면 눈을 감아놨더니 안 바뀌어요, 마음이. 그 상태에 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걷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걷기 명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명상 기법을 배치해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대처할 이런 걸 다 얘기해놨는데 사람들이 시궁뚱한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지. 감각적이지 않아.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준을 또 낮췄어. 그래 그걸 이제 같이 하면서 네? 걷기 명상을 해가지고 느껴가지고 그걸 하면은 빠른데 무조건 이걸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수준을 낮췄어.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거 다시 너무 생소해요. 그래요? 분야가 지금 시대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활성화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처음에 차 명상을 내놨잖아.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 이제 99년도에 찻잔 속에 달이 뜨는 책을 냈단 말이야. 99년도에 책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차인들이 송강사에 뭐 행사에 모여가지고 지우 스님이 책을 냈다니 그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2001년도에 비텐에서 차 수행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본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겨울에 와가지고 차 선생들이 와가 차 명상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도 아무도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머리만 아프다. 그런데 정말 차 선생들이 와가 배워가지고 실습을 해도 체득이 잘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분들이 그 다음에 수행이 제대로 되느냐. 다도를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차 명상이 가능한 거예요. 차 도구 없이도 명상이 가능한 거예요. 재밌게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게. 그래서 이게 기존의 차 선생들이 답법 중심을 익혔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습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인식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신청자가 많아요. 인식이 바뀌어가니까. 이 걷기 명상도 똑같다 그래서 처음에 나도 뭐가 뭐지 뭐 이러고 왜 이런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안 되는데 이게 점점 인식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주도 막 만들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 걷기 명상의 장점이 뭐냐? 이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이것이. 그럼 우리는 보통 걸으면서 행선을 하면은 일정 거리를 왔다 갔다 하거나 돌면서 우리 명상하는 건데 그것도 일상화 시키려면 그 수준에서는 기가 잘 안 되거든. 그 일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경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에 맞는 명상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기대를 하십시오. 제가 서울 컨설한테 선문도 받나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뭔가 하면은 실망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행 경계가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걷기 명상 중에는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면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마스터해가 오는 분이 계시. 다른 분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면 저래 한 달에 한 번 센터에 와가 딱 하고는 집에 가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수행 읽으면 깜짝 놀라.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시간만 나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산책길에서 하는 거 수행. 그러니까 수행 경기가 다른 사람보다 팍팍 몇 배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이게 헛기 아니구나.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구나. 게으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걷는 것도 그래. 혼자 걸을 때는 네. 생각을 하면서 걷기 때문에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가면 안 돼. 그 집에서 안 된다. 이거 집에서 어떤 때 퇴근할 때 혼자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혼자서 나를 생각하면서 가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말 시키면 짜증나. 네.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네. 앞에 저게 뭐고 산염체경 저거 네. 염체경을 보면서 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내용을 아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 익숙한 늘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익숙한 데 있으면은 거기 섭이 젖어가지고 수행을 못한다. 그래서 수행 환경을 바꿔줘야 돼. 나무 밑에라든 외진 곳에서 가가지고 혼자 그래야 수행이 되지. 집에 익숙한 그 환경 속에서 수행이 안 된대. 늘 살던 습관 때문에.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철경이 보니.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 그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겠죠. 자, 봅시다. 자, 명상의 단계로서 경환공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자비다선의 수행 단계는 경환공화의 과정을 거쳐 마음을 전환하고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환공화는 마음의 본래 깨달음이 청정성으로서 모두 다 거울에 비유되는 네 가지 거울입니다. 경도 거울이며 환도 환경, 공도 공경, 화도 화경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 거울은 마음에 갖춰져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명상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개발되는데 그 단계가 경환공화입니다. 자, 여기 이제 거울에 이제 비유하는데 마음의 본성은 호공과 거울에 비유해요. 호공같이 두루하고 맑은 거울 같아 모든 만상을 다 나타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허공 따로 거울 따로가 아니라네. 근데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크다 이걸 얘기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잖아. 허공은 물질이 없거든. 그런 측면을 두루 한 거예요. 다른 점은 허공을 아는 성질이 없어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어요. 아는 성질은 거울 같다. 맑은 거울. 다르게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런 사물을 다 보잖아요. 요 눈은 보면은 우표 크기의 작은 크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크기 우표 같은 눈에서 더 큰 모든 걸 다 본다 이게야. 모든 것.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누가 동영상을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여자가 누워있어. 눈동자를 비춰줘.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점점 이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나중에 안 보여. 그 다음 지구도 점점 작아져가 문제가 되죠. 대신은 우주는 은하계 모든 게 막 나타나는 거야. 텅 비어 있어 우주가. 그 다음에 다시 점점 작아지는 지구가 콩을 맡은 지구도 나타나고, 그 다음 점점 이것이 작아져 가지고 여자 얼굴이 나타나고 여자 눈동자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보겠어요? DNA를 보고, DNA를 또 단백질 원자 분자 세계로 들어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거시 세계나 미시 세계는 다 비어 있어.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보이죠? 이 사혼과 저기 이 우주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처음에 그걸 이제 주장했을 때, 나사에서 주장했을 때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잘못하면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 부서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 그 나사의 책임자가 되니까 그걸 시행을 해요. 근데 그게 지구를 보내주고, 인간은 겸허해야 된다. 이 내용이 봐라. 푸른 별이 지고 콩알보다 작지 않게 먼지같이 작다. 그 작은 그 속에 사람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찢어먹고 싸우면 얼마나 무익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영상이 나오는 내용도 보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 뭘 간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저가 지구를 촬영하면 지구가 작은 별볼일 없고 그 속에 사는 인간도 이 별볼일 없는 그 작은 속에 삶이 찌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이 지구가 작다 하는 거, 보이저가 그걸 찍었다 하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건 뭐냐는 거야. 인간은 진짜 별 볼일 없는데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왜 과학자들은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야.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한계야. 그 다음 영역은 마음 영역들은 명상 영역. 명상 영역이에요, 그게. 제가 그때도 제가 앉아있지만 주변을 다 본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어디까지 요 주변을 보이는가 하면은 서울 동대까지 다 보여. 하도 그쪽에 들락달락 그래서 가게 하다 들락거려 하다 보면 동네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보여요, 지금. 눈이 벌써 익어가지고. 여기도 다 익어가지고 다 보이는 거죠. 강화문도 다 보이고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전부 다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의 크기가 너무 커졌다 얘기하죠. 이런 것은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분야다. 수행을 통해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얘기하죠. 내가 보고자 하면 다 보는 거야. 근데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명상이에요. 쥐가 콩을 맡은가 사실 맞고 그 속에 인간은 찢어보고 싸우는 것도 참 무의미하다 하는 걸 알긴 알아.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74페이지 보세요. 자, 시를 한 수 읊어볼게요. 경입니다. 거울경. 무분별의 거울이요. 마주치는 경계마다 알아차림으로 깨어나니 느끼려고 하지 말고 감정도 붙이지 않고 생각도 붙이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다른 거 결부시키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도다. 드디어 말과 생각이 뭉쳐 무분별의 거울이 생겨 모든 이제 고정, 분리, 실체로 보이는 모양이 사라집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찻잔을 갖고 찻잔 들고 놓고 이렇게 마시고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접촉에 있어 느낌 있다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말이죠. 무슨 말을 딱 하면 그 듣는 즉시로 예를 들어 A를 얘기하면 A를 안 받아들여요. A를 얘기하면 거기다 자기 감정의 생각을 또 양념을 치고 B나 C로 알아들어요. 재해석해서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에 더 붙어버리면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그래 되면 이제 나타나는 오해, 왜곡, 착각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상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 상대는 오해를 받아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멈출 필요가 있어요. 줄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찻잔 들고 놓고 모든 하는 것 중에서 이 접촉되는 감각 알아차리기만. 그냥 알아차릴 뿐 거기에 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일어나면 내버려 두고 알아차리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 이렇게 하면 돼. 모든 알아차림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직관의 힘이 생기는데 그냥 알아차림만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걸 찰나성매라고 그래요. 그런 경지에 이르면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부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관찰이라는 말을 딱 쓸 때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걸 눈으로 못 봐요. 마음의 눈이 생겨야만 봐요. 그래서 이게 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은 자, 그 마음의 눈이 생겨서 이제 자기 심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캐치가 돼요. 이렇게 캐치가 되면 저절로 컨트롤이 돼요. 누가 이야기하다가 화가 착 일어나도 화를 멈출 수 있는. 이 하면 안 되지 하고 딱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상대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거울은 무분별의 거울이에요.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관찰이 생기도록, 관이 생기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 잘 소화해도 훨씬 뭐가 줄어드는가? 시끄러움이 줄어들어요. 싸움이 줄어들고. 왜? 오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묵은 길에 겨울이 생긴다는 말. 자, 그 다음에 겨울이요. 더러운 모습이 와도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이 와도 좋아하지 않는 오고 가며 분별하지 않으나 목석이라 하지 말라. 내가 나 자신이 묵음에 거울이 생겼으면은 거울에는 그 사람이 그 보이는 것이 더럽던 깨끗한 감각이 있는 그대로 비칠 뿐이에요. 근데 목성은 아니야. 이 아는 성질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아는 알미죠. 얘기하죠. 자, 근데 보이는 대로 반영하며 나다라고 하지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비추는 자 또 나가 아니네. 비추고 비치는 그것 무엇이? 내가 이렇게 비춘다든지 비친다든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야.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수행하는 이유가 그거지. 말하면 자, 거기에 이제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 가능성으로서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말로써 할게요. 읽기도 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원효 스님은 그 대승기신론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엄경을 인용해가지고 하엄경에 이제 어떤 구절입니다. 바다가 있어요. 네, 바다. 바다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이 보물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바다에 무한한 이 보물들이 숨겨져 있대.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이걸 드러내야 된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도대체 그게 구체적인 뭐냐는 거죠. 그래 그걸 무량성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 한량 없다.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 이 공덕이 항아리 모래알같이 무수하게 많다. 그럼 요즘 말로 번역하면 어디 될 거냐? 공덕이란 말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한량 없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걸 공덕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지시를 하고 있느냐 이게. 무한한 가능성은 뭐고 무한한 잠재력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마음의 본성인데 청정한 본성이에요. 요걸 둘로 딱 얘기합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는 호봉에 비유하고 하나는 거울에 비유하고. 비유예요. 비유하면 호봉에 비유하고 거울에 비유. 자, 이거는 텅 비어있다는 거죠. 텅 빈 거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해요. 텅 빈. 자, 텅 비는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예?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홍과 같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두루두루하다. 마음의 크기는 무한히 크다. 무한하다. 근데 비어있어. 이건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마음은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신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부처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아. 어떤 데 결정이 안 돼 있어. 그런데 결정이 안 돼 있다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성이죠. 어떻게? 범부가 승인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붓다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허공과 같은 이것이 알고 보면 거울과 같은 거죠. 이 거울은 맑은 거울. 맑은 거울인데 이 거울은 이거는 무한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거울이 왜 무한 잠재력이냐? 맑은 거울에 모든 게 다 나타난다. 모든 게 다 나타나는데 나타나는데 이 맑은 거울 자체는 생로병사가 없어. 생사가 없어. 불멸이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가고 옴이 없어. 한년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무한 잠재력이냐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알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진실 식지락하는 말을 했어요. 진실 식지 무슨 말이냐? 식지는 안다는 건 알물 얘기야. 앞에 진실이 붙었어. 이게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에요. 왜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냐? 안다는 알미. 그걸 이제 얘기를 하죠. 모든 학문의 체계는 어디서 비롯돼? 알미에서 비롯돼. 이 알미 없으면 학문이 체계가 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철학이라든지 경제학이든 정치학이든 모든 학문은 알미에서 비롯돼. 그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무한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납니까? 알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맑은 거울 같은 마음, 이게 알미예요. 그래서 마음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비달마에서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 텅 비어 있지만 희한하게도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것은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아니 조선업. 네, 조선업. 그래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뭐 몇천억 되는 1, 2조 되는 큰 유조선들 이걸 다 맡기는 이야기하잖아. 그 왜 그러냐니까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 기술력 어디서 오겠어요? 아는 알미에서 오는 거예요. 얘기하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지칭한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민족이 한민족,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평균 106이라는 IQ가 제일 높대요. 데이터를 뽑아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을 연구를 한대요. 똑같은 고난의 역사를 가졌는데 유태인들은 지금도 조그만 나라에 그냥 흩어져 살잖아요. 유태인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장족의 이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거의 선진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비교 불가한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요.
그러면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문화, 이 5,000년 이상 되는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민족보다, 다른 종족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인지 능력이 알물 얘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뭐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면 다 안다는 알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 서울 같은 데 보십시오. 이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뉴욕이 아니에요. 뉴욕 맨하탄이 아니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가장 살기 좋다. 얘기하죠. 벌써 이 서울은 무슨 선진국에서 하지 못했던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서울을 누가 갖고 왔는 얘기? 한국 사람이 그럼 뭐? 한국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거죠. 바로 아는 알면서 나온 거예요. 미리 갖춰놓은 거예요. 도시 자체가 아름답고 바로 그냥 30분 거리 안에 산에 갈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한번 등산하려면 몇 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너무 좋다. 경관도 좋고. 그리고 뭐 아파트고 뭐고 산이 너무 편리해요. 그래 아주 도덕성이 높아가지고 물건을 잊어버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는 공중 화장실이 잘 없었어. 이따 해도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 어디 가서 다 공짜야. 얘기하죠. 화장실 가면 막 빛가 번쩍이면 너무 깨끗하다 이게. 한국 사람은 하루에 이게 칫솔 3번씩 하고 이러니까 이 미친 민족이라고 전부 얘기를 한다. 자기들 함부로 많은데 너무 깨끗이 하는 거는 고려시대 때도 그래요.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한다. 이 한국 사람들. 그때 무슨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문화라든지 이런 거 어디서 나오냐? 이 알매에서 나왔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의 알매예요. 이게 어떻게 발전하느냐?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느냐, 경제적으로 가느냐, 정치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루는 게 다른 거야. 이야기가.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이에요. 우리가 이 알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상의 잠재력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지혜 대강명이라는 대강명, 빛이잖아요. 태양빛이라는 달빛하고 달라요. 마음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서의 빛을 얘기합니다. 모든 게 무상한 거나 허망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없는 게 다.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없는 무하다. 이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게 빛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공부할 내용이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달라이라마 스님이 하셔요. 대승이 신원에 우리 마음은 빛이다. 그 다음에 하음경에 보면은 법신불이 비루잔난데 바이로찬나거든요. 비루잔난, 바이로찬나는 빛이라는 뜻이 빛의 부처님인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빛이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비루잔나 부처님 만든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러니까 딱 두 가지를 들었어. 빛과 음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빛하고 음성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파장이에요. 잘 알다시피 이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뭐가 있는데 만드는 주체는 마음이라고 해요. 지혜 대강명. 그것이 이제 무한한 잠재력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량불변 바뀌잖아. 청량함도 안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변조 쭉 비춘다. 마음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런 걸 하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두 가지만 딱 얘기해놨죠. 예, 지혜 대강명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안에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걸 한번 읽어보면 돼요.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신심풀이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이 마음은 어떤 걸 없애는가 하면은 이제 번뇌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번뇌에 물들어 있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것. 지대강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청정에서 바뀌지 않아. 그래서 둘이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딱 만나면 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눈을 떠나가면 바뀌지 않는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마음을 개발해 놓으면은 이놈은 바뀌지 않는 마음인데 번뇌는 바뀌는 마음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다가도 이 깨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놈이 안 일어나요. 생기면 바로 탁탁탁 없어져. 얘기하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눈을 떠나가거나 바뀌지 않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려거든요. 이제 꿈속까지 하면은 몽정이려. 그 다음에 이제 뭐 밤이나 낮에 넓게 있으면 오메이전 그게 깨달음이에요. 예,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무한한 잠재의 가능성을 드러내게 하는 이 참명상이에요. 참명상 굉장히 간단하게 찻잔 들고 놓고 너무 간단하잖아. 차 마시고 하는 거. 근데 단지 그것이 샷디 알아차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 됐지죠? 그럼 10분 휴식하고 건강 삼매 긁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도 없이 그냥 싹 넘어가거든요.